이 시간에는 김종숙 공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일 한 3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 밤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라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여서오니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참한 발걸음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봉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육에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대로 아버지 살아온 저희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나라가 술렁이고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기가 아닙니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모든 흐름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이 물려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서저기 정말 저희들이 이때는 힘써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무릎을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한 손 주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봉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소수인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공기 한 점까지도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만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려는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안교회 성도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고생하는 주의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능력선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있는 곳 곳처소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아픈 심령 연약한 심령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강건케 하옵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가는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쉬우셨으니 아버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권능의 말씀 되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교훈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한 3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동안에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미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들 보니까 잘 지냈습니다 하고 이마에 써놓으신 것 같네요. 예. 자,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해 3장이 되겠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인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싫어하세요. 인간 우월주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두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감춰져야 돼요.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first, 나는 second.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떠날수록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주 3장으로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있었고 또 아볼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이 최고라고. 이 사람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아무래도 최고지.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것이 최고라는 거야. 내가 믿는 거. 이거 내가 믿는 게 최고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다. 예. 모두의 하나님이지. 자기가 믿는 게 최고요. 이게 곤란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받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내가 믿는 스타일이 최고야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다투고 분쟁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미성숙.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합시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막 능력해가는 목사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말로 진짜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착각.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확 천사처럼 말이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요? 틀림없이 저 은혜를 많이 받은 분 같은데 그분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라는 게 있어요. 연수. 흘러가면서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준비되셨나요?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뭡니까? 영적인 자 이런 뜻이죠. 영적인 자.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고 당신이 좀 영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좋은 칭찬의 말이거든요. 아니 목사한테 신령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칭찬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 영적인 자로 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받았을 거야. 이 말 할 때 그들은. 왜? 자기는 나름대로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전부 다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이 탁 튀어나왔을 때 너 육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욕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같은 성도한테 목사가 집사님은 육신에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사님 마음에 상처받아 버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욕이에요, 욕. 사실은.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권사님은 육신에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상처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언성을 높여서 말하지 않는 거지만 문장을 통해서 굉장히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스스로가 영적인 자인 것처럼 스스로가 행세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당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고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볼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 미달인 사람들. 하나님 볼 때 기준 미달. 무슨 말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실 뒤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딱 뒤집어서 보면 그 이면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진짜. 지상에 있는 교회의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사실은 바울이 사도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서 성숙해 가고 변화돼 갈 때 여러분 변화돼 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는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항상 받는 데 익숙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해 주는데 익숙하잖아요. 부모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코 풀고 이빨도 힘들 닦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얼굴 세수도 시켜주고 이런 유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문제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 코 풀어줘. 여기 내 몸부터 좀 닦아줘. 나 좀 안아줘. 나 좀 사랑해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자기를 막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너 춤 잘 춘다 그러면 막 앞에 나와서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춤추고 막 노래다. 너 노래 너무 잘해. 막 앞에 와서 막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노래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설거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집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리 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안 돼요. 자라야만 여러분,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을 품어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아. 잘라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려. 이런 관계는 굉장히 무서운 관계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이거는 마귀적인 거죠. 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기분 안 좋으면 탁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다시는 안 보죠.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하다 속에 있는 거 다 내어주고 그래 난 너밖에 없어 하다가 뭐가 딱 안 맞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관계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같이 품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끌어안고.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숙하면 점점 성장해 가면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욕을 먹어도 남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젖과 밥의 차이는 뭘까요? 젖은 유아들이 먹는 음식이죠. 유아들. 그야말로 0세에서 1, 2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태어나가지고 이것만 먹고 자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젖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영양실조 관리를 죽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액기스를 받아 먹는 그런 시간들이 없거나 그런 과정이 없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이유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씹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씹어 먹고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밥을 먹어서 스스로가 밥과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늘 듣던 말씀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들을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오늘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게 만들어요.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바쁩니까? 진짜 바쁘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잘. 꾸준하게. 한두 번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설교 말씀도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해야 되겠죠. 본문 중심의 설교. 사실은 본문 중심의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본문 중심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니까. 본문 중심에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생활을 여러분 한 몇 년 하면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골고루 먹게 되잖아요. 이쪽 못하다 저것도 못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설교도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한 부분만 딱 찍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겹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길을 즐겁게 하는,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듣기 좋은 설교 해주고 나면 성도들이 얼굴이 좋아가지고 목사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과거에는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방 가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 막 해주는 거예요. 복 받아라고. 해봤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복 받아라고 설교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깨달은 거예요. 왜냐? 그분이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축복된 설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 말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성숙이 되어야지.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줘도 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제대로 안, 예를 들어 봅시다.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도 안 지켜. 그분한테 내가 축복을 빌어주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는 자리만 앉아있다가 가.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생활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대체 뭘 축복을 해줘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상은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을 아무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상을 남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청년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생들이 복받는 걸 많이 봅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시간이 없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야, 애들이.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나라도 가만 안 두겠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시 도와주시더라.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예? 저 아이는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대학 가게 하시고, 저 사람은 장학금 못 받을 것 같은데 장학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건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진짜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말세, 뭐 종말적인 세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말세 가운데 있어요. 주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단이 왜 그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보혜사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아니, 자기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가 가면 선생님, 자기 노래도 있어. 이만희를 경배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와서는 거짓말을 해. 아닙니다. 그러고 방송에 나와서는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모략이라 해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네.
성경에 뭐 비유 설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속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포기 활동하는 줄 알아요? 교회 잘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가서 이 학생들이 꼬시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래,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인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도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더니, 신방하러 갔더니 그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 돼가지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다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전부 다 위험에 처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언제 납치해 가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운동을 벌여야 돼요. 말씀 운동. 가정에서도 말씀 펴는 운동. 예? 가정에서 모이면. 교회에서만 말씀 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부부끼리 돌아가면서 혼자 읽으면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운동을 매일같이 벌입시다. 매일같이 말씀 운동 벌입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의 특징을 다시 설명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뭐 시기와 분쟁이에요. 시기와 분쟁. 시기는 뭘 보고 시기입니까? 남과의 비교를 통해 오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으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하죠? 시기심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흠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막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이, 저거 별거 아니라고. 저러면서도 저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뒤에서 온갖 잡동선이 서로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탁월한 부분이 있으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해 줘야지. 서로 그래. 너는 이거 잘하네. 아유 잘한다. 당신 그거 잘해. 잘해. 그래 아볼로는 그래. 성경을 참 잘 가르쳐. 잘한다. 바울 사도는 역시 성교의 최고야. 성교 참 잘해. 변도 너무너무 잘하셔. 박수. 베드로는 역시 유대인들을 잘 케어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잘 전하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옳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에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은요. 어떤 이유의 분쟁이라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분쟁을 하게 될까? 왜 분쟁을 하게 될까? 대부분의 분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주로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분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같이. 쌓이면 그것이 어느 날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은 반드시 곪게 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러분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체를 복음화합시다, 성취화합시다.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니거든요. 사소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우월성이 때문에, 우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지려고 그러면 이 분쟁을 멈추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상처를 서로 주면 안 돼요. 상처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마치 암과 같은 거예요. 좀 내가 지나친 비약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 상처는 주로 뭘로 줄까요? 상처는 주로 뭐 때문에 받습니까? 말로서 받습니다. 말로. 말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제일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뭘로 받으셨어요? 주로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다투게 되면 뭘로 주고받는 거예요?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말이라니까 말. 사람이 화가 나면 상처를 주고받았어. 화가 나. 기분 나빠. 이러면 언성이 어떻게 돼요? 언성이 그러시구려. 알겠습니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됩니까? 언성이 한 단계 팍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면 또 그 올라가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용은 서로 좋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결국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포용, 아까도 말씀드린 거 포용력. 예수님, 하나님이 포용력의 대가시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속이 없으신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참아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본문을 읽고 있는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참으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포용력이 그 인내하심이 나를 참아주신 거예요. 김상희 목사를 참아주셔가지고 목사로까지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그 포용력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성도로 사용하시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 자랄 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주님처럼 용납하는 거죠. 주님처럼 용서하는 거죠. 주님처럼 서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요 살아나요.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나.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닮아서 내 가슴의 넓이를 바다와 같이 넓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 나와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떠나 있었고 아볼로도 떠나 있고 잠시 지나간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기 교회 목회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교회 목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웃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굴 좋아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조모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나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 이런 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 설교만 매일 들어. 심지어는 옛날에 보니까 뭐 테이프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테이프 듣고 그런 테이프 많이 들으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대 안 찹니다. 세계적으로 막 사역하는 그 목사님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앉아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뭐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모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줍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를 사랑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자기와 자기 교회 상관없는 다른 목회자들,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분이 최고라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피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최고가 돼야지. 왜 남의 교회 목사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데 나를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챙겨놓고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합당해 쓰는 거고 저분은 저분에 합당해 쓰는 거고 아볼로는 아볼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바울은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아볼로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서 그분의 설교만 계속 반복해 듣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그분들이 하는 설교는 여러분, 그분의 환경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의 환경에서.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듣기는 좋겠죠, 굉장히. 그분들 큰 교회는 여러분, 설교 준비 한 편이에요, 한 편. 일주일에 한 편만 설교 준비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밑에 부교역자들이 쫙 있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이 새벽 기도에 다 인도할 것이고 수요 예배 인도할 것이고 금요 기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은 딱 한 편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인도 다 하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기계지. 수요일 날 설교하고 금요기도 인도하는 교회는 금요기도 설교 다 하시고 심지어는 낮 예배 설교, 오후 예배 설교 전부 다 하시고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저도 설교 한 편만 딱 하라 그러면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한 편만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는 여러분 자기 교회의 양무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양식이 나한테 공급돼야 돼. 그거 내가 빨아먹어야 될 젖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공급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될 일은 또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약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같이 함께 성장해가고 자라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 아무거나 한 가지 붙잡으시고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 운동을 벌이고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버지 공급받아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늘 깨어있길 원하고 늘 아버지 담임 목사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을 아버지 늘 기도하를 통해서 깨어서 교제하며 서로 위하여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이 아름답게 꽃을 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합당치 않는 또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나쁜 법들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남은 아버지 여생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한국교회가 제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명,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아버지 국력이 튼튼해야 되겠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게 위해서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에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또 적은 숫자는 또 대면하여 만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이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 운동을 벌이게 하시고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점 성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인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신노회 정기노회가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달 10월 5일부터 6일 양일에 있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어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교회가 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오후 7시 30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방송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같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꼭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도 힘써주시고 9월 봉사위원은 김종배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차량봉사는 홍재규 장로님이십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2장이 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봉황교회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